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와서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는 거. 또 우리 또 이 자리에 또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또 오신 거 하고. 어려움을 만난다면 다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자꾸만 이제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는지, 어떨 땐 너무나 놀라거나 쫓기게 되면 사람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사고, 생각이 멈춰버리거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또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좀 쉽게 좀 벗어날 수 있을런지, 또 더 이상은 후회되지 않는 위기를 좀 지혜롭게 극복해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런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운천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면 앞섰던 시대의 분들이 힘겹게 배웠던 일들을 여러분이 재차 반복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도 다 예기치 못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그렇고 앞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텐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배울 수 있다면 누구보다 지혜로운, 이제부터는 후회가 되기보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그것을 출애굽한다고 그러죠. 애굽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서 나오긴 했는데 그들이 겪게 되는 시련 중에 하나, 그들이 먼저 물 때문에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물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순간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마라는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는, 그러니까 염도가 너무 강해서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아주 쓴물입니다.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반응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것을 그들이 무조건 나약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먹을 물이 없는 처지에 그런 중에도 만난 물이 쓴물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지금도 그렇다면 앞날은 우리에게 더 불투명하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우리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들을 떠나서 엎드려 기도를 해요. 뛰어난 지도자의 리더십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볼 것을 먼저 봐야 된다든지, 또 누군가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답게 쓰시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훈련 속에 두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40년 동안 최고의 좋은 자리에 있다가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가 80세 때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이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 만난 문제에 적합한 방법이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물이 달아질까요? 그런다고 해서 물이 바꿔질 리가 없을 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니까 의미 있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다 충분히 이해될 것만 하나님이 분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얼토당토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방식을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물에 던지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만난 직면한 문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져서 가란목을 죽일 만한 좋은 물로 바꿔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사실이고 기적 같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금호를 쥐고 있는 당당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가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 앞에 굴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줬는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한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 땅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 그 끔찍한 시련의 일들이 너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시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거기서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한 삶이 되게 하고 또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질병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마라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라는 뭐냐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너희가 원망하지 말아라. 사실 성경에 보면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원망해요. 왜냐하면 당장은 원망해야 내 속이 풀릴 것 같고 불평해야 여러분 내 마음이 뭔가 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대답을 안 하는 분도 다 뭔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예기치 못한 시련, 순종한다고 했었으나 과연 순종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의문이 될 만한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누가 막 학교에서 짜증을 부리거나 이 말 저 말하면 아이들이 그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 같이 동조하고 같이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전혀 없어요. 마음 가운데는 후회가 생기죠. 돌이켜보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고 난 다음이라. 원망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나도 쫓아다니면서 너도 나를 이해하지. 너도 내가 불평 원망하는 거 너도 알겠지. 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는 너보다 더 그릇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망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희한하지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지만 원망은 놀라웠게도 저절로 돼요. 불평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주저없이 해요. 근데 감사는 배워야 돼요. 가끔 우리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손님이 모처럼 와서 용돈 몇 푼 주면 아이가 받을까 말까 그 짧은 시간 아주 깊은 갈등을 해요. 엄마가 옆에서 받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 다음에 아예 머리를 잡고선 고개를 숙이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여러분 불평은 배우지 않아도 터득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원망하지만 희한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소산입니다.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는 꼭 그 일에 희생양을 찾으려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걸 굳이 부정하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에 내가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난 것을 부정하지 말아라. 문제를 만난 것은 현실로 수용해라. 하지만 하나 더,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는 말아라.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아파요. 아픈 건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내가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일날 자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듯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이거 바르지 않다는 거 저 알거든요. 바르지 않는데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글을 내치거나 너는 어떻게 신앙이 곧다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는 마음을 싸매어 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거든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내 평생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방법은 의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걸 거예요. 감사하는. 하여튼 저하고 같이 다니시면 좋겠어요. 통 너무 좋구만.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해요. 와주셔서 학생들도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아유, 자리를 잘 잡으셨지요. 다 인사하세요. 자리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앉은 자리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좀 더 유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는 더 가장 귀한 그 똑같은 시간에 그 어느 곳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보다도 가장 유용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것이 너는 희망 없다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포기하거나 돌아서야 될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면 달라지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글쎄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멘토로 여기는 분과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가다 보니까 속아 있었습니다. 잘 걸어가다가 벽을 만나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우 하고 울더랍니다. 울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저 손은 왜 저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울까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벽을 만났기 때문이라니. 위기를 만나면 하늘을 보게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포기하라고 메시지가 들려지거나 절망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물론 생소한 기도 처음에는 어눌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기도,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서 울어젖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써 하나님을 찾고 잘 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시는 게 없다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기를 만나면 마라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두 번째 하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멋들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 무사람들이 듣기에는 멋들어진 표현의 멋진 문장의 기도이긴 하지만 정작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어찌 잘하는 기도라 그러겠어요. 자칫하면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여러분 또 분주하고 바쁜 학업 중에도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다 이쁘고 멋진 학생들만 왔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아니 정말 귀해요. 너무 귀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CBS에 아무나 오는 건 아니거든요. CBS에서 아무나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멘. 보세요. 앞에 계신 분들 다 멋진 분들만 계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기도하세요. 어느 때든지 말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거든요. 번뜩이는 지혜도 있게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총명과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돕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숨 쉬는 그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넋두리 했던 그 입술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상황과 생활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하여 너 기도하다가 곤경에 빠졌으며 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를 돕는 일 없이 너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냐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여 내 편이 되심을 비난하는 그들도 목격하게 하시고 원망했던 그들도 마침내 네가 믿었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도와주셨구나. 그들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여튼 중요한 부분에 아멘을 크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여러분, 무엇보다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돕는 사람은 없지만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감당할 힘은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여건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알라 그 말이에요. 여기 알라는 이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언급하냐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형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기치 못한 시련, 그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마라를 만났지만 여러분, 마라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건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엘림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끔 여러분 무슨 엘림 그리고 무슨 상표도 있더라고요. 그 엘림은 12 샘물이 있고 70주의 여러분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고 드디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다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마라를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줘도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시련을 줘도 시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로 하여금 더 영혼은 깨어 일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이 점검되는 계기가 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강화되게 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주님이 갖춰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였어요. 아멘. 시간이 지나 왜 하나님은 나를 혹독하게 다루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 속사람을 가꾸고 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너희들은 내 말대로 순종만 하거라. 척박한 땅,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너에게 유혹이 되고 그리고 처한 환경들이 너희들에게는 달콤한 그런 미혹이 되겠으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아멘. 그들은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처음에는 말하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라.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알라 그랬어요. 알라. 하나님이 그 메시지, 그 사건 속에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라. 그래서 말하, 하라, 알라. 맨 끝에만 하면 랄랄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랄랄라 하는 거예요. 랄랄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노래에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랄랄라. 못사람 같으면 힘없이 무너져 여러분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랄랄라. 결코 우리는 원망하지 않으며 더 힘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만날 때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왜 이겨내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에게 충고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충고했던 그 사람보다도 실제로 내가 더 연약하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잖아. 네가 누구를 판단하며 네가 누구를 비판할 것이냐. 아멘.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거라. 아멘. 누구보다 연약하여 너 또한 누구처럼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너도 누구와 비교될 때 또 그렇게 누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 아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혀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고 힘써왔던 많은 시간 투자했던 그 어떤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질병들, 다양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잊지 마십시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누구보다 뛰어난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은 랄랄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랄랄라 노래하며 전진하세요.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딱 극복하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노랫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여러분 랄랄라. 그리고 여러분이 노랫말을 만들고 랄랄라 가락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길 때 많은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많은 도전도 받게 되겠지요. 아멘.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음과 환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리게 되는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멘. 위기,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랄랄라 하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날랄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